이 넓은 세상에 중심을 한 군데 잡으라고 하면 거기가 과연 어딜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의 중심은 흔히 배꼽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의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탄생의 흔적입니다. 어머니와 뱃속에서 연결된 것이 바로 배꼽이기 때문이죠. 태아는 이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의 배꼽은 과연 어딜까요? 안타깝게도 배꼽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델포이라고 하는 곳을 배꼽이라고 이야기해서 온파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왜 그것을 세상의 배꼽이라고 생각했냐면 그곳에서 인간과 신이 만나는 곳, 신의 음성을 듣는 곳. 그러니 당연히 그 신탁을 받는 장소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울룰루라고 하는 호주 중부에 있는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큰 바위만한 산을 세상의 중심이다. 그것을 세계의 배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단 하나의 바위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높이가 무려 348m 그리고 그 둘레가 9.4km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나마 그것이 3분의 2 정도는 땅속에 묻혀 있고 3분의 1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산의 높이가 265m입니다. 그리고 그 둘레가 국립극장에서 시작해서 둘레길 한 바퀴 돌아서 국립극장으로 극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둘레길이 7.2km라고 생각하면 돌 하나가 남산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의 배꼽이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또 남미 페루에 가면 쿠스코라고 하는 해발 3260m의 아주 높은 고원의 도시가 있는데 꼭대기에서 올라가 보면 움푹하게 들어가 있어요. 잉카 문명의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의 배꼽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구의 배꼽이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생각해 보면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혹시 세상의 배꼽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그건 세상도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유합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이기적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은 어느 정도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살 수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간은 이기적이요. 생물 진화학자의 리차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알고 보면 생존을 위한 진화의 관점에서 유전자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다윈이 이야기한 진화론, 다윈은 개체의 진화로 이해를 했는데 이 찰스 도킨스는 개체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로 이해를 했어요. 근본적으로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유전자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방치해서 그것이 끝없이 확장되어지면 단순히 자기 탐욕 허용될 수 있는 이기심이 아니라 모두를 다 파멸에 이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양보하고 나누거나 아니면 조금만 이타적이라면 지금보다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나누거나 아니면 양보하거나 자기의 것을 이타적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극화의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양극화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걸 손해본 사람도 있지만 세계의 부자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에 자기 재산이 훨씬 더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나누면 되잖아.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양보해서 남을 생각하며 이 자연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나아질 건데 여러분,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남이야 죽던 말던 우리의 경제 성장이 더 중요한 것이고 굴뚝에서는 끊임없이 오염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세계의 관심을 끌어도 우리 경제 성장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조금 더 잘 사는 걸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여러분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바이러스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백신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는 2%도 백신 접종률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는 7배, 8배 자기 인구 그 이상의 백신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변이가 생긴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접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꽉 창고에 채워놓고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한 번도 못 맞았는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벌써 수차례 맞고도 그것 이상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다 이기심으로 사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것을 방치해 놓는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냥 우리는 이대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곧 나의 이기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의 이기심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살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의 변화를 선언하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데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먼저 자기의 의를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좀 한 인물을 볼 때에는 앞뒤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바울 서신도 많이 쓰고 성경에 그가 쓴 글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지니까 무조건 바울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변화되기 이전의 바울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보면 비포와 애프터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에서 이 사람은 110kg였었어. 근데 이게 비포야. 그런데 변화된 다음에 애프터는 50kg야. 70kg나 감량해서 대단한 효과야. 원인이 어디에 있지? 사람들은 그 효과와 원인에 관심을 쏟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이전엔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가끔 잊을 때가 있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오직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도 내 육체를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로 이야기한다면 난 가마리알 학파의 제자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성공적인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 중심에는 바울은 오직 자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스데반이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삶의 성공을 위한 사람이었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죠.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인간의 원죄를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2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죄 그러면 살인, 강도, 절도, 도둑질, 폭행, 아니 이게 죄지. 아니 무슨 선악과를 하나 따먹은 게 여러분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런데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인간 이해를 바라보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아주 먼 데까지 저 꼭대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구별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본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싶은 것,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을 밀어내고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 곧 자기를 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나는 먹어야 되겠어. 보니까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그러니 내가 저것을 먹어야겠어. 세상의 중심이 누구죠? 자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전쟁과 갈등 그리고 생태적인 위기 여기엔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자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해. 인간이 중요해. 강을 막아. 산을 파헤쳐. 나무를 베. 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니까.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중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의 조화와 평화 그리고 균형을 깨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거대하게 자연이나 아니면 뭐 우주의 질서나 여러분 거대 경제나 이런 것들에게만 우리는 자기중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기중심의 대화를 봅니다. 찰스 네버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거를 대화의 나르시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를 듭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서 꼼짝도 지금 못하겠어. 그런데 그 대화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감기 독하더라. 나도 거기에 걸렸는데 나도 지난 3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 여러분 일반적인 대화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들 대화합니다. 그런데 찰스 네버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것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실제로 나는 지금 감기 때문에 꼼짝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말하는 화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화라면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아프구나. 그래 지금은 좀 어때? 잘 이겨나가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심정을 헤아려 그렇게 대화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나 이번에 승진했어.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겠다. 너는 승진해서. 나는 이번에 승진 못했어.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대화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승진했으니까 좋겠구나. 축하해.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이번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어. 그런데 대화를 이렇게 받습니다. 어쩐지 내가 그 사람 이상하다 생각했어. 생긴 것도 꼭 사기꾼같이 생긴 게 내가 너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지. 대화의 중심이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마음이 아프겠구나. 잘 추스려.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너가 좋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화의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그 지적 가운데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대화를 오직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분석 그리고 자기의 이해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한 대안과 충고까지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니까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대화의 나르시즘에 빠진 게 아닌가.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심정은 위로받고 싶은 것이고 격려받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보호받고 싶은 것인데 그것을 내 나름대로 내 멋대로 이해해서 충고하고 대안이랍시고 대답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내 경험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사소한 일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담론에서도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회개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결론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만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우리는 이런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이런 대화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의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불행해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자기 중심의 대화에서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은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바울은 자기 중심에서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내가 죽게 되어 있죠.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라도 나여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벗게 되었으니 이 죄인인 내가 죽게 되었도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가 넘치도록 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습니다.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한국 교회 사이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천성 목사님은 자기의 죽는 순간을 이렇게 포기했어요. 와장창 중창 주자장창.
자기가 깨지는 걸 그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책 제목을 잡고 자기 자서전을 썼어요. 뱁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이 상위군의 이 갈고리를 가지고 동대문 시장을 여러분 다 휘저으면서 못된 짓을 다 했던 그 삶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와장창 중창 주장창 다 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죽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하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가 살아납니다. 날마다 모든 것들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찰스 대버가 이야기한 대로 대화에서도조차도 한번 물러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경험, 내 이해, 내 판단,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저는 바라오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의 과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훈련 가운데 내가 날마다 죽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기가 생기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바로 그 중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와 영적인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말 한마디라도 자기 중심으로, 행동 하나도 자기 중심으로 그러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스스로 마치 무엇인가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자기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마치 무엇을 이룬 것처럼,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도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을까? 스스로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우상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니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심 중의 중심, 그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죽이는 게 쉽겠냐 하는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죠. 내가 죽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되어집니다. 내가 나를 내 힘으로 죽이면 나를 죽인 그곳에 더 교만하고 더 자기중심적인 또 다른 자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잘못하면 그것은 점점 간교해질 뿐만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더 강화되어진 자기중심의 자기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보면서는 알아요. 이제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교만하고 이기적인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돌이켜 보세요. 그렇게 죽인 내 안에 다시 살아난 나는 더 교만하고 알고 보면 더 교묘하게 이기적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어떻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산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절대로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만이 이기적인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비로소 그곳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새로운 나를, 예수 중심의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어쩌면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이 싸움을 하다 지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타적이에요. 저는 사람 많이 배려해요. 저는 저중심적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면을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훨씬 더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미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 국민을 생각합니다. 백성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여러분 다 보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먼저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를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이기적인 나를 죽이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박혀 죽는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깨달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다가 보니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가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내가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처럼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삶은 절대로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한 그것은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정말 철저하게 예수의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가면서 예수가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걸 영적으로 깨닫게 될 때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 결코 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성령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